주현우 제6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였고 학자였으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개혁하는 데 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혹시 말씀을 미리 읽고 좀 예습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예습하셨다면요, 이게 좀 무슨 말씀이지? 또 오늘 말씀 봉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으면서 분명히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이제 막 신앙의 개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어진다고 하셨었는데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신앙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에스라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자, 에스라 7장의 구조를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스라의 등장과 귀한 목적,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1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아닥사스 왕이죠. 지금 현재 에스라를 귀환 보냈던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 왕인데,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가 있습니다. 너가 이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 조서를 에스라에게 내렸는데요.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내용은, 자, 다시 한번 큰 부분, 이 두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에스라의 귀한 목적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 내용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에스라를 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절부터 28절에는 어떠냐? 세상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에스라의 귀한 목적입니다. 똑같이 에스라가 귀환을 해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는 세상의 시선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보시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펼치니까 오늘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뭔가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막 복잡해요. 왕이 이랬다 뭐 저랬다, 에스라에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기까지 하고요. 솔직히 말씀하면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복잡합니다.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왕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쓰여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죠.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 보시면 하나님의 시선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간단 명료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왔다. 가라.
가르쳐라. 끝. 여기에 뭐 전제 조건 전혀 달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를 손에 일으켰다, 너 이제 가라, 가르쳐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에스라의 목적은요, 심플하지 못해요. 가라, 뭐 가르쳐라, 뭐 해라,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붙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식어들이. 그냥 오늘 그냥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만 딱 놓고 우리가 읽어 나간다면요, 아, 역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쓸 것을 완벽히 채우시는구나.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관세와 통행세도 받지 않게 하시네. 이전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에스라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에 그 에스라의 귀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과 에스라의 입장이 아닙니다. 오로지 페르시아의 입장, 아닥사스 왕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먼저 당시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설명하는 시간이 좀 있을 텐데,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이전에도 그래요. 다리오 왕도 그렇고요, 아하수에로도 그렇고요. 페르시아의 왕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다신교적인 신간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모든 신들을. 그리고 그 신들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위험성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그렇게 치부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논리입니까? 에스라, 네가 믿는 하나님, 좋다, 인정한다. 하지만 그가 인정하는 그 인정 안에는 뭐냐? 유일신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수많은 신들 중에 있어요.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믿는 자로서 에스라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신들, 우상들이죠. 우상들. 이런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그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다 존중합니다. 다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또 그 신들에 대해서 함께 제사하고 함께 빌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신이 있죠. 몇천 개면 몇만 개의 수많은 신들을 그렇게 제사하고 빌면서 그 신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오직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만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닥사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와가 예배를 드려요.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불교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석가모니상 다 불상 갖다 놓고요, 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오늘은 예수 구원하고 예수님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일은 여기 역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또 따라가야 됩니다. 다음날 또 천주교 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수많은 그런 것들에 그들이 믿는 그 신들에 대해서, 다 각자의 신들에 대해서 나라가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마칠 텐데, 첫 번째는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페르시아, 그 전이 어디냐? 바벨론이죠. 바벨론 전이 어디냐? 아수르. 그리고 그 전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전이 이제 분열이 없었던 이스라엘, 완전한 이스라엘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요,
지금 여기까지 페르시아까지 오고 뭐 다음에 이제 로마로도 넘어가죠. 이 나라가 하나같이 무너져고 멸망했던 그 이유들을 쭉 보면요, 단연 우상숭배였습니다. 단연 가장 커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그들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 우상숭배예요. 사무엘상,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우리가 쭉 읽어가 보면 이 역대의 왕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죠. 말씀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를 보면요, 백성들이 막 이래서 이런 죄를 져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심판하신다,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흔들린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멸하실 때 보면 어떠냐,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나라가. 사실 페르시아의 이 다신교적인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흔히 들을 수 있는 종교 통합이다. 뭐만 하면 다 종교 통합이랍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래요. 서로의 뭐 종교를 인정하고 뭐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정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어우러 가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종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생각해봐요. 너무 우리의 입에서 타 종교를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저도 그들의 믿는 그 어느 정도의 그 가치와 신앙들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넓게 본다면.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진 않아요. 완전히 인정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존중할 뿐이지 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들이 무조건 너희들 안 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우리가 그냥 짓밟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에요. 대상자들. 자, 우리의 입에서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이 발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 발설될 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도 늘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치적인 색깔로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색안경을 다 벗어버리고요, 오직 복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나라에서의 이 왕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누가 중요할까요? 우리 가정에 왕국이 또 있죠. 우리 가정 안에. 물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열심히 이 우리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힘들게 돈을 벌어 오시는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될지 모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가장입니다. 믿음의 가장.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요. 믿음이 이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가정은요, 신앙 안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도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홀로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뭐 이렇게 늘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지, 그렇지 못한 가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 뭐 몇십 년,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지만 가장 어려운 전도가 누구예요? 가족 전도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가족이에요.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게 가족이에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겠죠. 자, 믿음의 가장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무너지는 순간 나라가 무너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라가 무너진다 생각.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꼭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 내 가족들을, 그리고 내가 전도한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한다고 그 전도 현장으로 막 들어가죠. 근데 오히려 역으로
전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어떻게 무서울 정도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 그 목숨들을 끊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왜 그렇게만 해야 했냐? 왜? 그들이 떠날 땐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들 불러놓고 이랬어요. 마지막 설교할 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을 선택할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오늘 당장 선택해라. 당장 결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도 나와 내 집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어때요? 다 가나안의 문화들 받아들이고 살려두고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 전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우상 중심에 되는 땅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상 중심의 땅이 돼요. 소돔과 도모라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믿음의 가장 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사명이라고 받으시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국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종교 정책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요, 우리 역시 아닥사스 왕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에스라를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 속내가 있다는 거예요. 속내가. 그냥 주겠습니까? 속내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펼쳐놓은 종교 정책은요,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요즘 아시죠? 페르시아 굉장히 큰 거 아시죠? 굉장히 거의 뭐 전 유럽을 거의 다 장악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데 다 식민지 국가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벌려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점령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다스려주는 그런 아주 많죠. 너무나도 많은. 그러면서 이제 총독들을 한 명씩 보내서 그것을 각자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호의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너희들 그래도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섬겨줄게라고 갔지만 결국 사실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잘 돼야, 우리 식민지잖아요. 어쨌든 너희가 잘 돼야 내 나라가 더 잘 되는 거야. 굉장히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세상 방법인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볼 수 있지만 너희들이 잘 돼야 결국 이 페르시아가 더 강대국이 되고 더 잘 살 수 있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이용한 겁니다. 다 각자 그들이 믿는 종교들이 너무 많죠. 다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전적으로 다 지원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제국 안에 있는 다른 우상을 믿는 무리들에게도 페르시아의 물질 공세를 여러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종교 정책을 펼침으로써요, 식민지 국가들이잖아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잘해줘요. 이제 그 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 국가로 삼고 있는데 왕이 또 잘해줘요. 그럼 어때요? 충성하게 되죠. 충성하게. 어차피 나라를 뺏겼으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요소, 종교와 이 물질적인 부분에 의해서 왕이 종교 정책을 그래서 펼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를 얼마나 지원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 당시도 그들의 입장에서 이 페르시아의 전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고 뽑아보면요, 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하는 이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아마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미 다리오 때 귀환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소식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또 보내면서 그들을 또 지원함으로써, 아주 많은 지원함으로써, 적극적 지원함으로써 나라는 더욱 어때요?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니까 더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러면 에스라가 가서 잘 또 이루고 있죠. 그럼 어때요?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신임을 얻죠. 왕이 신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전폭적으로 아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지금 이게 뭐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다 종교 정책으로 인한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으로 인한 하나의 정치적인 요소다라는 것이 딱 말씀의 포인트로 우리가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 이런 말씀이. 자, 얻는다고 하죠. 얻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기부금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의 이 온 도라고 했어요. 바벨론 전 지역에 있었던 지금 뭐 페르시아는 더 크죠. 바벨론도 굉장하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그 도에서 얻은 그 모든 은금을 다 기부함을 받아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거 다 주겠다. 기부금을 걷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뭐 하냐? 수송아지, 뭐 순양, 어린 양 등을 성전 재단에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물품들을 다 재단에 드리는 이런 것들을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18절에는요. 물품을 사고 나머지가 남죠. 그러면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가 마음대로 쓰라. 너희 마음대로 쓰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뭐냐? 아닥사스 왕이요. 이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 18절에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나와.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신교적인 신간을 확고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닥사스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에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너희가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너희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한 발짝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금에 이어서 왕은 궁중 창고도 내어줍니다. 전폭 지원이에요. 아예 창고도 개방해 주면서요. 성전에서 쓰일 것 있으면 너 이제 성전에 돌아가야 되니까 성전에 쓰일 것 있으면 그래 넌 마음대로 가져가라. 마음대로 가져가라.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그는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아멘. 여기서 제일 뒤에 나온 게 좀 제일 많이 많은 수요가 있는 거겠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소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소금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죠? 소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금이. 이 말씀만 보면요. 처음에 이래요. 목사님 다 가져가라고 다 내어준다고 했는데 이 말씀만 보면 다 가져가래며. 또 왜 환도를 정해 또 무슨 은행이야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수치로 하나씩 따져보면요. 막대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치수를 벗어나요. 적지 않은 금액. 은만 100달란트로 계산을 해보면요. 3,400kg입니다. 은이 3,400kg라니까요.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1톤 트럭 1톤 트럭 있잖아요. 우리 짐 싣는 우리 택배차 그게 1톤 트럭이에요. 그 트럭이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거기에 다 은이 있는 거예요. 네, 저만 받을 겁니다. 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겠어요. 아니 왕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럼 왕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도 이게 왕의 속내가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속내가 이 말씀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의 말씀에 에스라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아닥사스 왕이 종교 정책을 펼치며 막대한 지원을 하게 된 이유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결국엔 너의 하나님께 나도 이렇게 기부하고 지원했으니 너 얼른 가서 성전의 일을 행해. 그래야 결국 목적은 뭐예요? 이 나라가 진노가 끊기게 되고 이 나라가 이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더 흥하게 될 것이야.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야. 이렇게 지금 이것이 정말 아닥사스가 펼치고 있는 종교 정책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페르시아의 종교 정책에 의한 것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플해요.
간단 명령합니다.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지고 와, 내가 뭐 해야겠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어때요? 그냥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자. 여기 예비하시는구나. 예비하시는구나.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결국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구나.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종교정책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미 모든 플랜 하나님은 다 짜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를 다 일일이 주구장창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내가 너 책임지는 거야. 오직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와닥사스왕은 어때요? 내가 가는 길까지 다 정해주죠.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리미트도 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뭔가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어때요? 페르시아의 정교 정책에 의해서 에스라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라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페르시아의 종교의 이 정책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따다다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수, 그렇게 기다릴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냥 저도 대부분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굳건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 염려되고 시험되는 게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아닥사스 왕 같이 이미 스스로 답을 정해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냥 온전히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개혁을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했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가슴 아파요. 정하거나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버려라.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 특별 기도에 안 오시는 분들 다 옥에 가두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원들에게, 못 오시는 분,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시는 분들 다른 교회로 귀양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26절 상반절에 아주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다른 하나님이지만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명령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그 말을 따라라. 근데 내가 명령한 내 명령도 넌 따라야 된다. 이거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죽이거나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버려라.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죠. 이것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가르칠 때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를 그냥 처벌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그냥 멸살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니 만약 반란이 있으면 벌해라 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런 긴 조서의 내용을 읽게 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두 가지가 아마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의 귀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조소가 떨어지고,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속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또 이렇게 귀한의 목적을 나에게 왕은 이야기하고 있네. 두 가지의 생각들이 막 교차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요, 에스라는 세상의 시선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왕과 보좌관들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고백입니다. 이건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조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세상의 시선으로 내가 귀환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귀환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그 귀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 9절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손에,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내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이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간의 순서로 따져보면요, 먼저 우리가 발표한 이 하나님의 시선이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기록할 때 이 시선을 먼저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 왕의 조서들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간 배열을 보면요,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먼저 왕이 조소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11절이 원래 뒤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오늘 내용이 위에 기록되어야 돼요. 시간 배열은 그렇습니다. 시간 배열은. 그러나 이것을 지금 에스라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와 종교가 이 세상 안에서는 정치적인 요소로 사용되어질 때가 종종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중심을 지켜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종교 정책이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 손 붙잡아 주실 텐데, 그 손 어때요? 여러분도 붙잡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 붙잡으시고 그분과 매일 하루하루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